시편 63편 말씀을 가지고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계시나요? 예언이 대학교 입학 그거 갈망하고 있었죠. 엄마 아빠. 할인이 건강 갈망하죠.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또 백다방 주에 쓰이시고 그냥 비가 오는 날은 안 팔린다는데 더 많이 팔리기를 갈망합니다. 여러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돈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건강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갈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요즘 갈망하고 있거든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갈망에 이런 간절함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게 뭘까요? 갈망이라는 거는 단순히 뭘 원한다라는 것보다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절박함입니다. 갈망이라는 거. 물이 있잖아요. 물을 못 먹으면 죽죠. 그래서 물을 갈망하잖아요. 물, 목마를 때. 갈망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결단이 갈망입니다. 심지어 갈망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고 또 지금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 시편 63편은 언제 기록한 거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광야. 다윗의 생애 가운데 광야가 있었던 생애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7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봐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순간.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고통과 절박함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갈망이 좀 회복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온 거죠.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923년 일입니다. 일본의 관동 지방에 진도 7이 넘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진도 7 정도도 괜찮아요. 다 그 지진에 맞게 역학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진도 7이 넘는 대지진이 딱 5분 동안 있었습니다. 고작 5분간 땅이 흔들렸는데 그 결과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4만여 명이 넘는 숫자가 실종 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좋고 지혜가 있어서 제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세운다고 해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창조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딱 5분만 흔들면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도 이제 일본 옆에 있어서 그런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이. 저는 지진 자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근거 없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에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조선인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3일 동안에 관동 지방이라는 그 제한된 구역 안에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6천 명. 군대나 경찰이 아니라 평범한 일본의 민간인들이 조직한 자경단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아주 참혹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6천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한 한 청년, 조선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박열입니다. 박열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죽이는 이 광경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체를 조직하고 일본 천황을 폭탄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일본인 연인 가네코 후미코 여인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역사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실행 전에 발각돼요. 그래서 이 박열이라는 사람과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 동지들이 다 투옥되고 맙니다. 근데 이 사건이 1926년 3월 26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박열이 판결을 듣고 일어나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박열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세를 외쳤다. 무려 3번이나 만세 3천. 왜 그랬을까? 지금 서형 선고를 받는 자리에서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이 두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들이 받기를 원하는 선고가 있었다. 그게 사형 선고였다. 그걸 갈망했다. 일반적이지 않죠. 대체 그럼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사형을 당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조국 독립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서. 2번째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조선의 주권을 빼앗아서 조국 정말 잔인하고 파렴치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세 삼창을 사형을 받는 그 재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왜 박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형받기를 원했을까요? 조선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열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좀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은 이 박열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박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2살. 22살이면 갓 10대를 넘긴 대학교 한 2, 3학년.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22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선택은 어리석고 유치하고 철없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어린 청년의 마음속에 조국 독립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박열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청년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증인을 다닌 모태신앙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호와 증인을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만나는 사람도 여호와 증인, 세계를 보는 가치관도 여호와 증인, 삶의 모든 환경이 다 여호와 증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회심을 해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심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래? 뭘 느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뭔 말이냐? 이 청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사실과 자기가 믿는 내용에 인생 전부를 겁니다. 제가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를 거부해서 교도소 가고요. 그 교도소 가는 기록이 평생 이력으로 남아서 직장도 못 구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군대를 안 갑니다. 우리랑 생각하는 것은 다르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형은 목숨에 오가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려면 수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고했는데 여호와 증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은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보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포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증인 모태신앙 애가 교회 와서 청년부 목사님한테 한 내용이에요. 이 목사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신천지에 잠입해서 조사를 했을 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신도수 9만 명이 되었을 때 9만 명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는 5만 4천 명을 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즉 5만 4천 명을 너희들이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신천지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 최상위 대학, 스카이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휴학도 아니고 자퇴를 해서 신천지 활동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죠. 진짜로 믿고 진짜로 갈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손해를 봐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행사에 기저귀 차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앉아서 그 행사를 해도 아무 얘기 안 한다. 마땅히 그 수고를 감내낸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1절 위에 표제를 보면 어떻게 적혀 있는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어요. 왜 있었죠? 나라 통수권자인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이 유다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여러분을 찾으러 다닙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극심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63편에 무엇을 고백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제 인생의 문제가 이랬습니다. 다 얘기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이 나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기름 부으심 주셨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My God.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느낌이에요? 친밀감의 고백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오늘 광야에서 어떤 심정으로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것처럼 주를 찾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찾지 못하면 나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간절함으로, 그 정도의 갈망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영적인 갈망을 고백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빨리 살 길을 찾고 피할 길을 찾고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목숨이 오고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이 한 가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저는 가끔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그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라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 생명보다 더 낫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이거는 사랑, 긍휼, 성실, 신뢰, 변함없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친밀감,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라는.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임재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거예요. 24시간 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막 오는 것,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 임재 연습을 막 하면서 훈련을, 다윗을 보니까 정말 그 훈련을 철저하게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개척을 9년 정도 했는데 그런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저를 인도하신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다윗은 특별한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2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골리앗을 향하여 갈 때도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갈망이 정말 어려서부터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갈망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빨리 놓치고 잃어버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인가요? 아니, 돈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가능해서 그 돈을 모으려고 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가장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배당에서는 상관없거든요. 그래도 자세가 주님 만나러 온 이런 마음, 태도로 예배당에 있을 때,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 진짜 소중한 것은 너무 쉽게 사소해 보여요. 그런데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것은 그냥 사소하게 생각해.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것들, 돈 있으면 없어도 괜찮은 것들, 그거에 목숨 걸고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제 5월인데 5월에 부모님 사랑 생각해 보잖아요. 요즘 저희 어머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 배우셨나 봐. 가지고 매번 보내. 무슨 동영상도 막 링크해서 보내고 막 보내. 까떡 딱 보내. 그럼 뭐 이렇게 좋은 영상들. 그럼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딱 답을 보내.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사소하게 취급받습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사소한 거예요. 반면에 재물에 대한 것. 여러분 돈은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은 지금 목숨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목숨과도 소중히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윗에게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사소한 계기들로 인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생각 안 하네. 제일 먼저 이유가 뭐죠? 바빠 막 정신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저녁 때 되면 하나님 생각을 내가 몇 분 했는가. 화려한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바쁜 관계 속에서 잃어버려요. 여가 생활에 살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예배와 기도를 향한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리시잖아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저도 예전에 핸드폰을 분명히 없는 거예요.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화장실에다가 분명히 소변기에다 딱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왔나? 가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없어요. 집에서 안 가져왔나? 집에 갔어요. 없어요. 지갑도 그래, 지갑.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주머니 다 뒤지고, 책상 서랍 열어보고, 외투 다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죠?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한 짜증이 나요. 제일 먼저. 기억이 왜 안 나지? 그리고 막 몸이 뜨거워져. 열이 나가지고. 온 신경이 다 어디에 쏠려요? 지갑에 쏠려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책상 옆에 거기 쭈그리고 있더라고요. 지갑이. 그 지갑을 찾는 시간 내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요.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지갑 하나만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 지갑 찾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의 갈망에 잊어버려도 짜증이 나지도 않고 신경조차 쓰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까 생각조차 신경조차 쓰지 않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룰루랄라 살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차지하는 자리가 핸드폰 하나만도 못하고 지갑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되니까 난 아직도 모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상태가 사울 왕의 상태가 아니었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능력도 부여줬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고 또 적군을 물리치는 용기와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잘 알고. 그런데 왜 사울이 망한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왜 망한 길로 갔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임재 대신에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인기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달랐다. 자기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왕인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수치가 드러나죠. 그때 다윗의 위대한 고백,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뭐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처럼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갑 하나도 핸드폰 하나도 못하게 취급받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잃어버린 갈망, 이런 병들어 버린 심령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갈망하는 심령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멕시코 중서부에 협곡이 하나 있어요. 시에라 협곡이라는. 근데 그 그랜드 캐년하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만큼이나 큰 협곡인데 그 협곡에 부족이 살아요. 그 부족 이름이 타라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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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인류학자들이 있어요. 인류학자들이 이 타라후마라라는 종족을 연구하는데 연구 대상이 될 만큼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타라후마라, 이 사람들은 이동할 때 절대로 말 타고 다니지 않고 노새 타고 다니지 않고 항상 걷거나 뛰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걷거나 뛴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래서 덕분에 달리기를 탁월하게 잘하는 부족으로 명성이 자자한 부족이 타라후마라 부족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걷고 뛰기만을 고집할까? 이게요, 그들의 생존과 연결된 거예요. 뭐냐? 독특한 사냥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부족은 사슴 같은 짐승을 사냥할 때 이동수단을 타지 않고 계속 발로 쫓아간대요. 발로. 사슴이 빨라요? 이 타라후마라 부족이 빠를까요? 당연히 사슴이 빠르죠. 물론 단거리로는 이 사슴이 월등한데 오래 달리기로 종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뀐대요.
이 타라후마라라는 이 종족은 사냥하고 싶은 사슴을 딱 찍으면 그 사슴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한대요. 한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끝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결국 사슴이 잡힌대요. 지치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러니까 사슴이 도망가다가 계속 뒤를 보니까 이 부족이 따라오니까 나중에는요, 이 발굽이 거의 다 단대요. 발굽이. 더 이상 뛰지 못할 정도가 된대요. 잡힐 때까지 추적하는 것. 이게 타라후마라 부족의 사냥 방식입니다. 잡힐 때까지 추적하는 것. 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쫓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다가 포기해서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여러분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요행이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를. 은혜 받는 원칙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집에 가지 말고 계속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갈망하는 심령의 회복도 동일합니다. 이 갈망이 아직 회복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갈망이 회복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갈망이 회복. 주님 저에게 갈망을 주세요. 갈망을. 여러분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아세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뭐죠? 소경이에요. 와, 이런 기회가 내 생에 다시는 없어. 생각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야 입 다물어 너 여기 조용해 유난 떨지 마.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체면 챙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갈망,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때까지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내 안에 갈망. 그리고 여러분 이거 훈련을 해보면 이게 조금씩 늘어나요. 하루 24시간. 한 30분 정도, 한 1시간, 한 2시간, 한 3시간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제가 갈망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골방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을 때도 항상 그게 탁탁탁 들어와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무슨 부족? 타라후 마라 부족죠. 끝까지. 예수님 시대에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고 딸이. 여러분 딸 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자, 1차 거절합니다. 뭘로?
침묵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거절했어요. 그러면 아유 저 예수는 내 소리도 하나도 안 듣구먼. 아이고 야 가자. 그렇지 않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방인이니까. 1차 침묵으로 거절했어요. 2차 거절로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절하고 도우심을 또 구합니다. 그러니까 3차 거절하시는데 모욕적으로 거절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개라고? 이런 개 같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처받고 야 뒤로 돌아가. 충분한 포기할 상황. 그러나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1차 침묵으로 거절하셨어요. 2차 거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어. 3차 뭐라 그래?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개들에게 줄 것 같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개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갈망 보시고 극찬하셨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갈망. 무슨 갈망?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은 갈망. 첫 번째 침묵 거절했고, 두 번째 거부하셔서 거절했고, 세 번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거절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딸을 고쳐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갈망하는. 조지 밀러 이분은요 평생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대요. 조지 밀러가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는지 아세요? 5만 번. 365일 1년이죠. 3010년이죠. 3만 100년.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죠. 근데 조지 밀러한테 어릴 적부터 불알 친구 5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1844년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1844년부터. 첫 번째 친구가 5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친구가 10년 후에, 기도한 지 10년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몇 명 남았어요, 친구?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5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첫째 사람이 5년 후에, 두 번째, 세 번째가 10년 후에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어요. 이 조지 밀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끝까지 약속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네 번째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몇 년 후에? 기도한 지 25년 후에. 세상에. 끈질기네. 자,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이 끝까지 남은 한 친구는요, 이놈도 독종이에요. 조지 밀러가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이 됐어. 근데도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죽었어.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난 조지 밀러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야, 몇 년? 52년. 여러분, 뮬러는 죽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100%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멈춘 것 같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 갈망에 대한 훈련을 하고 24시간 하나님 의식하고 골방에서의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영적 생활에 대한 갈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고 생각들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심령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갈망하게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밖에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어떻게 갈망하는 심령이 회복됩니까? 주실 때까지 엎드리면 돼요. 하루에 1시간이 필요하면 1시간이라도 엎드리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다윗의 심령을 주세요. 주의 헤세드가 내 목숨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가면 나는 그냥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청량리에 중량교 아세요? 청량리 중량교? 거기 차장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오면 청량리 중량리 가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들렸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이 안 되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청량리 중량교 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본문에 기록된 다윗처럼 갈망하는 심령을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갈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24시간 중에서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딱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같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같으세요. 장로님 같으세요.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 3-4번 그렇게. 우리 집에 문고리 고치러 온 사람.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처음에 미장원 가서 머리 깎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장로님이세요 혹시? 그런 아름다운 갈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4시간 내가 내 언어, 내 생각,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원이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혼을 불면서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 멋지게 훈련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 따라합시다. 갈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갈망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갈망을 오늘 다시금 불태우는 그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게 아까 다윗이 작사한 시편 63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세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 주님의 헤세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헤세드가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하나님이시여, 광야에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러분, 제가 주일날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춘동 그 약국 앞에서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국회의원 후보가 한 명이 딱 오더니 딱 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 국회의원이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타신 분들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장로님 뽑아야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습관화처럼, 여러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전화를 받든지 누굴 만나든지 다 처음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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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익숙한 분들 계시잖아요. 자꾸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오면 다 뭐라 그래요? 민성 전사님도 옛날에 목사님 막 지금은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있는 데서 계속 여러분의 빛의, 이 주님의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나타내야 되죠. 아무한테나 가서 할렐루야. 저희 새벽 기도 끝나고 저희 아파트 딱 올라가면 꼭 그 시간에 부부가 내려와, 출근하려고. 한 분은 자전거 타고 한 분은 걸어가고.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1층에서. 그럼 제가 항상 할렐루야 막 이래요. 그분이 이제는 막 이러면서 가시고. 여러분이 그 훈련을 갈 거니까. 훈련.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영등포에 가 계셔. 이제 차 탈 때 거기 몸 파는 여인들이 많잖아요. 아우 놀러 오세요. 막 할렐루야 막 그랬대. 그러니까 이거 도망갔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작은 외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갈망하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갈망이 충족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죄 짓는 데 못 가고요, 어디 가서도 죄 못 져요. 내가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를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그 갈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아들이 배신하여 쿠데타를 이루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하나님, 다윗은 그 유다 광야에서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다윗. 하나님,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 주님을 항상 갈망하는 삶. 운전할 때도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주님의 자녀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 그 부족처럼 끝까지 사슴을 쫓아가는 그 부족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낫구나.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이 갈망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그렇게 거절당하고 그렇게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내 딸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며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었기에, 그리고 조지 뮬러가
하나님 무려 52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한 갈망이 하나님 그 뮬러가 죽고 나서 응답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아버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10년 전보다는 내가 내 미래가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의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요 예배 하나님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 내 힘, 내 육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갈망이 채워질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갈망하는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합니다.